그리스도인은 거센 물살을 버티는 자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라고요? 거센 물살을 버티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저희 부부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결혼 14주년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15주년도 아니고 20주년도 아니고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처음으로 아내가 이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고 제가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어깨가 제가 막 뿜뿜해가지고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랬더니 막 무슨 날이지? 제가 막 정죄하는 눈빛을 결혼기념일이야 당한 대로 갚아줬습니다. 그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점심 정도를 짧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정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리고 다시 아내하고 수요기도 때 만나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게 참 많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이렇게 귀한 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이 일상이 참 감사하다. 제가 맨날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 이런 기도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자꾸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자매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된 환상을 갖는 것 같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얘기해요. 살아보라고.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귀한 자매하고 일상을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날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한 10번 했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봤죠. 혹시 들었냐 그랬더니 또 못 들었다고 그래서 막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근데 문득 이 자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번번이 인생의 걸림돌 노릇을 했다면 내가 이런 기도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데 사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엠 보스캠프의 말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너무 무례해요. 무례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가 않을 때 너무 어렵다 느낄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힘이 되어줘야 될 가족이 가장 큰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지지자가 되어주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도 컷하고 보호해줘야 될 그 친구들이 오히려 뒷담화하고 상처를 줘요. 안정감과 성취감을 주리라 기대했던 그 직장, 정말 노력해서 들어간 기대하며 들어갔던 그 직장, 끊임없는 경쟁과 피로를 주는, 즉 힘이 나야 할 곳에서 오히려 지치고 성장해야 될 곳에서 상처받는 당황스러움. 우리는 이 당황스러움의 난제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서 감사를 찾아낸다라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10명의 한센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어느 시점 인생에 발병한 한센병으로 평범한 일상을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한센병이라는 게 그 자체로 절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병을 진단받는 순간 한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합니다. 가족들과의 인연 완전히 단절된 채 기약 없는 외로움 속에 홀로 살아야 됐던 거예요. 게다가 사회로부터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저주받은 존재라는 손가락질 속에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즉 이들은 그저 하루를 견딘다라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하는 무기력함을 느끼며 생의 의미마저 희미해져감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기 위해 나아왔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는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용기고 삶의 태도고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불행한 이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은 항상 외부에 있다라고 진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내 감정과 생각의 주도권을 외부에 맡겨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로버트 풀검의 책을 몽땅 다 사서 읽었더랬습니다. 몇 차례 그의 대표적인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외의 책들도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중에 그가 청년 시절에 한 작은 호텔에서, 유럽의 작은 호텔에서 일했던 일화가 담긴 내용이 저는 너무 여운이 남더라고요. 청년 풀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호텔 사장하고 막 논쟁을 펼 정도로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이었대요. 한 번은 직원들이 먹는 점심 식사로 일주일 내내 같은 음식이 제공되었대요. 심지어 점심값은 봉급에서 제하겠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시 그의 심정을 읽어드릴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지금 당장 위너스와 자워크라우트를 접시에 담아 주인에게로 가져가서 그를 깨우고 그의 목구멍에다 쓸어 넣고 싶었다. 저는 이걸 상상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 개똥 같은 주인의 태도가 이젠 너무 역겹고 자존심이 상하며 이젠 어떤 놈도 일주일 내내 나에게 위너스와 자워그라우트를 먹일 수 없으며 그 식비까지 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막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는 그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야간 담당, 서로 겹치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됐었는데 이 지그문트 울멘 씨가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어 라고 조언을 하더랍니다. 참고로 이 지그문트 울멘 씨는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이에요. 한 3년 정도 고생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 거기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문제는 위너스와 자워크라우트가 아니고 주인의 잘못도 아니야. 주방장의 잘못도 아니야. 이 일자리도 아니야. 그럼 뭐가 잘못됐는데요? 넌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넌 불편과 문제의 차이도 모르고 있어. 내 목이 부러지거나 먹을 게 하나도 없거나 집에 불이 났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밖에는 다 불편이야.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제 인생을 돌아보는 통찰이 됐어요. 인생 자체가 불편이야. 인생은 덩어리 투성이야. 진짜 문제와 불편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해. 탁월한 통찰입니다. 맞습니다. 인간관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내 마음이 문제지 상대의 행동이나 태도가 진짜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 덩어리 인생을 문제 덩어리 인생으로 만드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불편한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수하면 돼요. 20대 때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불편해도 그냥 감사했어요. 그렇죠? 라면 하나 집사님이 끓여주시면 우와 하고 20살 때 달려들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오늘 좋다. 밤새 농구하면서 그냥 콜라 그거 하나 마시면서도 행복을 느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지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겠죠. 불편인데. 자,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의 요청에 예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과정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침받은 10명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되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사람이요,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인식하는 수고, 감사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좋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흘러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작가 라이언이라는 분의 표현을 빌려서 좀 읽어드릴게요. 삶의 모든 것을 향해 사랑과 기쁨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마치 난생 처음인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이다. 우리가 사무실 창문 밖으로 늘 보는 구름과 찬란하게 파란 하늘, 오렌지에 톡 쏘는 과즙, 사랑하는 이의 보드라운 손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녀의 친절한 말, 그의 음악 같은 웃음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기 전의 말이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익숙함이 감사와 깊어짐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식상함으로 흐르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홀로 예수께 와서 감사를 전하는 이 한센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감사 얘기하거든요. 감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속이 좁아서 야, 어떻게 내가 베푼 은혜가 이만큼인데 니네 감사를 아우며 안 할 수 있어? 섭섭함을 표시한 것일까요? 이렇게 그래서 질문하신 걸까요?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처음으로 요청하던 그 시점만 해도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한 단어로 힌트를 줍니다. 13절,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고쳐달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님. 당시 존경받는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좋은 보편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병이 낫는 그 과정, 제사장에게 가고 갑자기 그 도중에 병이 낫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딱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16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기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라는 이 표현들은 성경에서 신적 존재에 대한 경배와 경외감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단어들이 감사하니라는 이 단어하고 딱 만나면 일종의 여러분 수거입니다. 수거.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어떤 수거들을 배웠잖아요. 이게 탁 결합되면 어떤 수거가 되냐면 완전한 신적 존재에 대한 감사라는 의미였어요. 완전한 신적 존재에 대한 감사. 즉 그는 병이 낫는 과정을 겪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감사해서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달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고백한 감사는 단순히 기적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이 선물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인식하게 된 겁니다. 아마 나머지 9도 몸이 나았음을 느꼈던 그 순간 여러분 전율했을 겁니다. 기뻐했을 겁니다. 아, 그 선생님 정말 신통하네. 정말 고맙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갔어요. 왜요?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꿈땅이 어떤 형태로 세워져도 어떤 건물이 세워져도 어떤 공간이 만들어져도 감사합니다. 기뻐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라서가 아닙니다. 처음 제가 품었던 어떤 소망은 저는 일단 하나님한테 50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10몇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막상 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전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건물 4층을 세우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1층짜리 15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제 생활 여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하고 나아지지 않아요. 모든 공간 다 넓힙니다. 근데 제 공간은 여전히 5평입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꿈땅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세워져도 감사해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누가 주셨는지 대상에 관한 분명한 이해가 제 안에 있어서 그래요. 11년 만에 이 꿈땅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꿈땅이 관심이 아니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
이거만 생각하면 게임 다 끝나더라고요. 생각 복잡한 거 다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이 땅에 거기에 뭐가 세워지든 제 감사한 마음을 그것이 꺾지 못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매번 이렇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렇게 사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여러분 이 감격적인 순간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 매번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내뱉으며 살았을까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그는 살아냈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럴 땐 나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이후에 180도 바뀌고 바뀐 모습 그대로 평생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있나요? 날마다 기뻐하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찌질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지만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의 난제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설교해야 할 때마다 이게 저한테는 난제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 해결점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어거스틴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물살을 이기려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버티고 서 있는 자이다. 비록 넘어지거나 뒤로 밀려날지라도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저는 제게 있어서 굉장히 큰 신앙의 이게 이번에 읽은 이 내용이 저게 너무나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버티고 서 있는 자이다. 우리는 선배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물살을 헤치며 반대편을 향해 나아가는 멋있는 존재, 승리의 존재, 그러니까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물론 간혹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내는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카이퍼, 수상이면서도 신학자였던 그를 보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대부분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때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헌신이 부족하구나.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거센 물살을 버티는 자입니다. 때론 물살에 허우적거리기도 해요. 아예 넘어지거나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으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완전수입니다. 즉 완벽하게 인생의 과정 속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다시 믿음을 발휘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2024년 혹시 여러분 인생을 버티는 수준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수확할 만한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조차 희미한 오늘을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근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거센 물살을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그것만으로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감사를 다시 한번 내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